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지난주에 제가 좀 부탁드리기로는 성경책을 한 번씩 들고 와주셔도 된다. 우리 이무섭 청년 또 군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성경책? 네, 저렇게 군용 성경책. 네, 여러분들도 성경책 많이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역사를 주님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개미로 변하면 어떡하지?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상상 잘 안 해보셨나요?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개미로 변하면 어떡하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방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몸뚱아리가 요만해지는 거죠. 개미가 되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개미가 됐다니. 내 방에 있던 다른 개미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야 신입, 야 너 빨리 와서 일 안 하냐? 퍼뜩퍼뜩 뭐 해야 먹고 살지. 괜히 제가 신입 개미라고 저한테 막 텃세를 막 부리는 거예요. 심술을 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막 어제 내가 먹다가 흘린 바나나킥 부스러기를 막 옮기고 있는데 그때 띡띡띡 익숙한 도어락 소리가 들립니다. 박자를 듣고 알아차렸어요. 아, 아빠다. 그래서 있는 힘껏 일개미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아빠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아빠, 박대훈 씨, 당신 아들 지금 개미가 됐어요. 여기요, 아빠 여기 있어요. 여기요. 제가 아무리 소리치지만 집안은 고요합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들 아빠 왔다. 너가 제일 좋아하는 저기 고추바사삭 사왔다. 얼른 나와서 치킨 사 먹어. 치킨 먹어. 굽네 치킨? 고추바사삭.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저 개미가 됐어요. 아빠 개미가 됐지만 치킨은 먹고 싶어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빠. 다시 한번 소리치지만 정적이 흐르고 이내 문이 덜컥하고 열립니다. 뭐야? 아직 안 왔네? 오늘 좀 늦게 오나 보다. 저는 다시 한번 악을 쓰면서 아빠한테 소리치죠.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고추바사삭 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아빠 저 안 보여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하지만 개미의 외침이 사람에게 들릴 리 만무합니다. 그렇죠? 아빠는 다시 문을 쾅 하고 닫고 거실로 나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개미가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개미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개미가 된 박승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봅니다. 바나나킥 부스러기 조각들을 모아서 과자 부스러기 제사도 드려보고 신에게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아빠가 보일 때마다 고래고래 소리치고 SOS 막 춤도 춰보지만 여러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여러분 나는 작디 작은 개미인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빠는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빠는 사람이고 나는 개미인걸요. 이 본질적인 존재의 차이가 너무 커요. 개미의 울부짖음을 사람은 듣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 개연성은 따지지 마시고 어느 날 아빠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라졌는데 여보, 우리 아들이 개미가 된 것 같아. 내가 개미가 된 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내 방에 들어와서는 수많은 개미들 중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개미 한 마리를 딱 알아보고, 그리고 나를 들고서, 개미를 들고서 말하는 거죠. 아들이구나. 박승균이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다가 개미가 되었어. 그때부터 아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개미에게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다이제를 사와서 이걸 막 가루를 낸 다음에 제 앞에 하나씩 떨궈줍니다. 아빠한테 이거는 가루죠. 근데 개미인 나한테는 아빠 너무 무거워요. 아빠 이런 식으로는 다이제를 먹을 수 없어요. 결국 아빠가 베푼 과자를 먹지 못하고 도리어 그게 짐이 되어서 고된 노역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개미인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엄마한테 묻습니다. 여보, 개미는 어떻게 씻겨야 되지? 우리 승균이 좀 씻고 싶지 않을까? 그러더니 옳았구나. 이 말을 치고서는 스포이드를 가져와서 따뜻한 물 한 방울을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리고는 개미를 향해서 아주 섬세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 한 방울을 톡 하고 떨어뜨리죠. 아들, 시원하지? 좀 씻고 다녀라. 얼마나 씻고 싶겠어. 시원하지? 아빠에게는 물 한 방울이지만 개미인 나에게 이거는 쓰나미입니다. 파도에 막 휩쓸려서 말합니다. 아빠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인간인 아빠는 역시 듣지 못하죠. 한겨울에 개미를 목욕시키고 개미가 감기에 걸리진 않을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엄마가 방에 가서 돋보기를 들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추억을 살려서 개미인 나를 창문 밑에 가져가서 돋보기에 이제 햇빛을 모아서 나에게 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미에게. 아들, 따뜻하지? 추운 겨울 잘 이겨내야 돼. 엄마가 아들 많이 사랑해. 엄마 몸이 타는 것 같아요. 엄마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개미인 나에게는 지옥불같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지금 계속해서 엇나가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게 하는 짐이 됩니다. 왜요? 엄마 아빠와 나는 지금 본질적으로 아예 다르니까요. 엄마 아빠는 인간이고 나는 개미니까요. 사람은 개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으니까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개미인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야 할까요? 어떻게 끝나야 할까요? 제가 다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개미가 되는 상상을 할 때면 그냥 차라리 명예롭게 아빠한테 밟혀 죽으리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냥 차라리 아빠의 저 굳은 살 박힌 발이라면 나 겸허히 밟혀 죽으리다.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런 비극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개미인 나와 진정으로 함께 있고 싶어서 아빠가 개미가 된 겁니다. 아빠가 개미가 돼서 내 곁에서 나와 같은 언어를 쓰고 나와 함께 울고 웃고, 개미는 언제 행복하고 언제 우는지를 알고, 돋보기로 몸을 지지면 개미는 따뜻한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걸 몸소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 바나나킥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는 걸 아는 것, 아빠가 직접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개미가 되는 것, 이거 개미 입장인 나에게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개미인 나에게 이것은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질적으로 훨씬 더 고귀한 거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와 비슷하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존귀하신 웨이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의 자기 낮춤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존재에서 한계가 명확한 존재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영원 불멸한 존재에서 피를 많이 흘리면 심장이 멈추게 되는 존재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한 존재에서 내 가족이 죽을 만큼 아프면 함께 우는 존재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손을 닿아도 뻗을 수 없는,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신 존재에서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자 자기 낮춤입니다. 이 성육신의 포인트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땅에 두 발 딛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건 간단합니다. 임마누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이 인간관계도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 한켠을 내어주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 나의 하나님,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을 기억한다는 것은 둘째, 내가 누군가에게 임마누엘의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곁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또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을 향한 전력 투구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이 지쳐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이 외로울 때,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것,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삶이란 바로 그런 삶일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누군가와, 특별히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삶, 내 자신을 낮춰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사랑,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개념이 요한복음을 대표해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읽어볼 건데요, 모든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 성육신의 렌즈로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에서 육신으로 즉각적으로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관념, 이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즉각 표현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신앙이죠. 성육신적인 신앙이란 예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을 우리가 육체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요한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적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요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돈이 좀 솔찬히 많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어도 가정은 할 수 있죠. 상상은 해볼 수. 제가 돈이 솔찬히 많아요. 막 수억의 자산가는 아니더라도 제가 뭐 돈 걱정 없이 엽떡에 분모자 3번 추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있어요. 지금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봐요. 근데 내 앞에서 우리 이주원 형제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주원 형제가 굶주리고 있어요. 그때 내가 이주원 형제한테 카톡을 날리는 거예요. 주원 형제, 지금 굶주리고 있지만 사랑합니다. 카톡을 날려요. 막 립서비스를 막 해요. 막 전도사들 특이죠. 립서비스를 막 합니다. 기도할게요. 주원 형제, 배고프시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겁니다. 지금 막 굶주리고 있는데 카톡을 막 이모티콘 섞어가면서 막, 여러분, 이런 건 매우 말씀적이고 관념적이죠. 그런데 내가 굶주리고 있는 저 주원 형제한테 가서 분모자 3번 추가한 마라엽떡을 사다 주면서 같이 이 굶주린 배를 채운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복음적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사랑은 반드시 육신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 겁니다. 물질로 표현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좀 하자. 너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니? 그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니? 그러면 말로만 털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내자 라고 요한은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베테랑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이 청산유수예요. 말을 너무 잘해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팔로우업 되는 이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적어도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줄이시고 행함과 진실함을 늘리십시오.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뭐 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 알겠어요. 뭐 알겠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쩌라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 뭐 알겠어. 아니 사람으로 땅에 오신 거 알겠어요. 근데 so what? 뭐 어쩌라는 거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 여기서 육신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좀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이 육신, 이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영광이래요. 영광이 보인대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표현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 연결되면 우리 역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부서진 피조물에 대한, 우리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끝없는 너그러움입니다. 우리가 청년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가 부서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나 같지가 않고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엉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은 끝없는 너그러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살아가야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해. 피투성이가 되어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해. 그 끝없는 너그러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학교에서 저번 학기에 구약 서기 방법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심란해지죠. 구약을 서기하는 방법론을 배운대요. 저만 심란한가요? 지금 너무 마음이 또 힘든데 갑자기. 이게 12월 초까지 기말과제, 소논문을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인생에서 제일 바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이분 굉장히 얄짤 없는 분인데 교수님한테 미리 카톡을 굉장히 진정성 있게, 굉장히 장문으로 보냈습니다. 교수님, 제가 앞으로 1박 2일 동안 어디 컨퍼런스도 가고 이 사역도 새로운 부서를 맡게 돼서 할 게 너무너무 많고 이러저러해서 제가 이 과제물을 12월 며칠까지 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 저에게 C학점만 주셔도 저는 이걸 교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답장이 어떻게 오셨냐면, 박승균 학생, B0를 줄 테니까 12월 21일까지 해내십시오 라고 왔습니다. 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C 받으려고 내가 눈물의 편지를 막 썼는데 B0 준다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장신대생도 너무 격하게 끄덕이고 있는데 이게 교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이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바로 우리의 모든 한계에서 오는 연약함, 우리가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함, 결심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삶,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질게 말하고 후회하는 내 모습,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모든 부끄러움을 다 상쇄하는, 내가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갱생의 힘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갱생의 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사람을 갱생시키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갱생에 있습니다. 결국 은혜란 재창조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이세요. 우리를 향한 끝없는 너그러움. 자,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란 죄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해 줘야 하나? 그냥 받아들여 줘야 하나? 굉장히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고 굉장히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저 사람의 죄마저도 그냥 덮어두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덮어두는 게 은혜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덮어두고 용서하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은혜는 아닐 겁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이 말하는 은혜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의 역적이 누가 있을까요? 말을 조심해야 될 텐데 모두가 역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완용, 친일파, 김민수 씨가 이완용. 네, 이완용. 이 친일파를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이완용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완용이 정말로 은혜 받았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완용이 나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아니죠. 이완용이 참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이제까지의 과오를 바로잡고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새롭게 갱신이 되어야 그 사람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받았던 그 영광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한없는 너그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없는 너그러움에서부터 오는 재창조의 힘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 잘 안 바뀐다. 사람 다 똑같다. 잘 안 바뀐다. 사람 잘 안 바뀐다의 말을 계속 들어온 사람들이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리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탐관오리 삭개오가 거룩한 공무원이 되는 신비가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안티크리스찬으로 유명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선 인생입니다. 사람은 은혜 안에서 바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충만하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사람의 어떤 반역도, 인간의 어떤 잘못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의 성품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인간이 아무리 악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을 흔들려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은 부서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피부로 경험하는 이 사회가 너무나 악하고 또 이기적일 때가 많죠. 어제도 기도 모임 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네 회사가 굉장히 선한 가치를 표방하는 회사래요. 그런데 결국은 또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 자기 사원들을 갈아 넣어야만 하는 그 구조로 이 사원들을 쫀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사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탄식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분노가 막 단전에서부터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분노. 그리팅 때도 그 질문을 우리가 나눠봤어요. 요즘 나를 분노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의 분노를 돌아보아라 였어요. 우리의 분노를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처럼 맨날 다이어트 한다 해놓고 맨날 배달의 민족 어플 키는 나의 자제력, 이게 나를 분노케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를 분노케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행동들이 나를 분노케 할 수도 있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다니는 학교, 여기가 나를 분노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완전 난장판이 된 지금 나라의 꼴이 나를 분노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이 자비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만 바라보면 그냥 이 세상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저 사람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 몰라도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갱생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죄악들이 펼쳐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갱생의 역사가 계속 주권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새 출발하게 하고 끊임없이 새 창조를 가능케 하는 그 은혜의 무지막지한 역동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은혜에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인간에 대해서 실망이 너무 깊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10중8구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다 메말라 버려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낀 감정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쉽게 메말라 버려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사나워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나쁜 놈과 싸우자고 너무 나쁜 놈만 묵상하다가 내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면 그건 결국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나쁜 놈만 묵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해야 하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경험하기. 저 나쁜 사람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혐오감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왔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고요하게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질 것입니다. 2025년은 특별히 우리 혐오와 분노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시다. 2025년은 저 높은 곳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합시다.